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마지막 9절, 제가 1절과 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사기 5장 1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이스라엘이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이 설교 시간에 절대로 자기들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한 번만 할게. 저도 잠시 연휴 기간을 통해서 딸과 사이랑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우리 성현이가 예은이랑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펜션을 얻어 직접 운전해서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계셨던 김재익 장로님, 이영화 집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특히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최명환 집사님, 또 우리 서 집사님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라는 식당을 하는데 너무너무 손님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일을 그분이 다 하셔요. 그 다음 날은 꼭 1시간으로 안 된다고 담임 목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다음에 언제든지 목사님 시간 될 때 저희 교회 와서 좀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장로님 같은 일꾼이 너무너무 많다고,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떠나 있어도 그 교회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모든 교회 일을 다 감당하고, 또 다른 암이 걸리셨더라고요. 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염려되는 게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쉴 시간 없이 직접 배달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멋진지 모르셔요. 아무튼 여러분 꼭 우리 김재익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일찍 떠나서 미안하다고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첫째는 그 장로님이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저를 칭찬했을 때 감동했고, 또 하나는 우리 사이가 결혼해서 처음 맞으면서 또 그렇게 운전까지 해주면서, 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바빠요.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연락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오잖아.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저렇게 하는지. 죄송해요. 오늘만 할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자식 자랑이라고 하면 저 화날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꼭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고,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알고 계실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뭐래요? 왜 그딴 거 물어보냐고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상품에 너무 눈이 멀면 안 되고 상품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상품 있나요? 아니면 알고 계시던가요? 아니면 모르시던가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원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 긍휼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주 설교 본문이 어딘지 알고 계실까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5장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틀린 줄도 모르고. 자, 제가 왜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한 주간 에베소서를 다 함께 읽어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도 까먹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구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21장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장씩 토요일까지 읽으시면 사사기는 마치게 됩니다. 교회의 밴드를 유심히 관심 있게 보신 분 아시겠지만 밴드 게시판 제일 앞에 성경 일독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신 분? 2분, 3분? 꼭 오늘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간단하게 요약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 66권을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살아있을 때 노래를 합니다. 때론 기쁠 때, 때론 슬플 때, 때론 감격이 벅차오를 때 나도 모르게 노래를 합니다. 특히 절망과 두려움이 휩쓴 후에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노래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이르되. 지금 상황은 전쟁 직후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의 한 폐허가 된 도시에 작은 교회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졌고 거리마다 잿더미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 위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혼혈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나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의 노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따라 노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혼란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두려움 대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선포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 때문도, 지도자들이 담대히 앞장섰기 때문도, 그렇다고 백성들이 기꺼이 헌신했기 때문도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신하며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앞장선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누가 열심히 했다, 누가 잘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도자의 헌신, 또 어떤 사람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사업이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드보라는 3절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무엇할 것이요,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드보라는 누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마귀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자기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자기 자랑만 하면 살면 마귀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내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너를 자랑하고 너를 뽐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광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고 진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다 해도 그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고, 아멘,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된 노래요, 참된 승리요, 참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취업 준비를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했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나요? 왜 아무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상사와의 인연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물론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청년은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힘든 과거의 길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3년은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때로는 험한 광야 같았고 때로는 무너진 성벽 같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그 과거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사기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일에서부터 나오셨다,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던 시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이끄셨던 장면을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이스라엘도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드보라의 고백에서, 드보라의 과거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건지셨는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인 에벤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이 돌은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을 기념하는 상징물로 이후에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드보라처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도 고난의 순간을 돌아보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라. 아멘. 드보라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법과 혼란을 말합니다. 불안이 가득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걷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이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혼란의 시대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조건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예로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앞으로 달려가겠나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길을 비추고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히 일어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80년대 초 뉴욕시는 경찰력 부재와 무질서로 범죄율이 급등했습니다.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 했고 사람들은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교회 청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도시를 다시 세우자, 그런 운동을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면 빛이 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지만 단순한 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드보라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헬의 시대, 드보라의 시대에 길들이 비었고, 즉 사람들이 무서워 길을 다니지 못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혼란한 시대였음을 거듭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아닌 시대는 늘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드보라는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고, 말씀은 머리에 있지만 삶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보라와 같은 순종, 자원하여 반응한 자들과 같은 헌신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조그만 것이라도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 바랍니다. 드보라처럼 순종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혼란의 시대에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길은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걷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드보라는 전사가 아니라 예언자로 승리를 노렸습니다.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처럼 말씀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노래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같이 불러주면 더욱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며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됩니다. 거룩한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오늘 또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노래하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씀을 따라 노래하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드보라처럼 일어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잊고 눈앞의 상황에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노래하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심령과 찬양하는 입술이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말씀 따라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믿음의 증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